안녕하세요. 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그리고 자신의 회심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이 켄트 필본 목사님의 책은 가까이 두고 읽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 중요한 건 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는가? 그다음에 뭐 회의에서 확신으로 또 메가더 목사님이 쓰셨던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 또 뭐 RC 스프롤 목사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신자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도 함께 있고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렇게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좀 귀한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은 좀 이렇게 어렵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것이 신자에게 신자가 결국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게 확신한다라고 할 때 이 확신이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확신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 계약이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을 너는 그것을 믿고 여기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기는 것은 여기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되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렇죠? 부족함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끊임없이 돌아가서 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 길이 나의 삶의 끊임없는 과정들 속에서 반복되면서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관념들이 있죠. 처음부터 하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처음부터 하는 걸 뭐 우리는 이제 이만큼 왔다가 실패하면 뭐 사실은 한 요쯤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게임을 하다가 보면 캐릭터가 이제 뭐 죽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깨야 된다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부터 여기까지는 뭐 워프를 해서 뭐 빠르게 이제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깨고 싶어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 근데 왜 이게 처음부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다. 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종의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하다가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과 화해하고 또 내가 화를 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사과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중간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 것과 같은 내면의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냐면 사실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고
실제 끊임없이 신자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끝난 일, 여기는 뭐 이제 신경 쓸 게 없어, 다른 거, 그러면서 다른 거를 찾아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봉사, 뭐 또 여러 가지 직분,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신학함, 그렇죠? 신학함의 이유도 결국은 신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신학함은 곧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란 곧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저 여기 자체에 이제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가벼운 터치로 읽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걸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면, 또 같이 독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어떤 제목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그 책사죠. 뭐 그 책사 광고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은 윌리엄 거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디 거슬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또 이런 복음주의적 그런 내용을 쓰신 분하고 이렇게 같기 때문에, 또 뭐 내용이 어떨까 하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생각보다 깊다. 그리고 이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의 얘기는 좀 여기까지 생략하고요. 책머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과제는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를 살피는 것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양하게 뭐 대부분 이제 신자들이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뭐 묵상하고요. 또 이제 이 묵상 안에는 뭐 큐티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표현을 쓰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성경을 가까이 보고 독서하고, 자, 이런 이제 신자의 삶이 실제 교제되는 삶에서는 크게는 같은 크리스천들과 만나는 삶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이런 관계들이 있죠. 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출발은 바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살피는 일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더 깊은 것을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그 어려운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살피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 사람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윌리엄 거슬리 목사님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일을 회피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오히려 신앙 안에서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까이 가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보다는 외부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우리 마음의 습관적 묵상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면의 세상을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도저히 빠져 지나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이라고 하는 상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접근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내에서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약간 기분이 언짢아질 때는 항상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내면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읽혀지고 내려갈 만한 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을 뿐인 어떤 특성이나 윤곽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알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이런 간단하면서도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답은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너도 원래 그렇잖아.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의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도 잘 안 되잖아.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듯이 나에게도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 양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벽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주 어렴풋하거나 혹은 아주 미세해서 거의 분별이 안 될 경우엔 마음을 안다는 게 훨씬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지만 말이 쉬워서 마음 먹기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 안 먹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과 맞는 사람들과만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소통,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자 이전에 이 서론 부분, 그렇죠? 이 책머리를 들어가면서 서론 부분을 에딘버러 신학교 교수인 토머스 차머스라고 하는 신학과 교수가 이 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이 거스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 책머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제 아무리 수수께끼 같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탐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모스 목사님은 어두운 방에서 작은 물건을 찾을 때 바로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두운 방에서 작은 물건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최대한 많은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감이 잡히시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야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것, 외적인 빛, 이 빛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미 이런 책들을 또 보려고 하는 어떤 신앙인들이라면 벌써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면을 계속 골똘히 탐구해서는 우리 고유의 성품이라는 판에 큰 광채를 비출 수 없습니다. 이는 가만히 앉아서 방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기만 해서는 방을 환하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탐색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열어 젖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빛을 밖에서부터 받을 때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체험이라는 방에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가 확신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죠. 자, 달리기 선수가 100m 기록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체험은 매일같이 뛰는 것일까요? 아니면 뛰고 난 다음에 스탑워치를 통해서 나타난 기록일까요? 그렇죠.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훈련한 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이 없다면 훈련은 나름대로 했지만 이 훈련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책은 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 또는 그것이 바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워줍니다. 외적인 것은 참 쉬워요. 그렇죠? 52주 동안 열심히 교회를 주일을 빼먹지 않고 다녔어요. 쉽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또 뭐 어떤 교회의 봉사를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 안에서의 마음, 이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 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체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체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가? 매주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잠들어 있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 감사를 잠에서 깨웁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이 생의 행복은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 덜 귀하다는 것을 좀 더 쉽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의식을 밝게 합니다. 요 사이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주의를 또 봉사를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봉사, 직분, 신학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묵상함으로써 그렇죠? 보다 묵상함으로써 그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째, 염려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은 신앙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는커녕 자기를 살피는 작업에 온갖 소재를 대주고 그 소재에 빛을 비추어서 양심의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죠. 신앙이 없다면 살피고 조사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초입 이제 신앙을 시작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때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좀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부는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책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자들이 뭐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기쁨을 찾지 못하거나 좀 이런 분들에게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에 가볍게 읽으려다가 또 가볍게 읽어지는 책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그러한 것들조차도 없다면 결국은 신앙이 없다고 살피고 조사할 열매도 없습니다. 찾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뭔가를 찾는다는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고한 죄인에게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용서를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요. 그분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 이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 어둠이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판에 모여 쌓인 어둠으로써 그 마음판에 있는 선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자신도 보지 못하게 한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내면에서 증거를 찾으나 그 증거를 식별해내지 못할 때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 약속을 바라보고 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명료하고도 만족스러운 빛이 비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힘들게 꼼꼼히 찾을 때 방 안의 창문을 다 열어 자연의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써 속사람의 방문을 모두 다 열어 의의 태양이신 분의 빛을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에 있는 영적 작품 그 자취를 탐색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외부에 있는 진리, 그 탐색 작업의 불명료함이 바로 영혼이 언제나 관심과 믿음으로써 외부의 진리와 소통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 사람은 외부에서 계속 빛과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미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찾는 이 내면의 자기를 살피는 일은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야 하는데 이 빛, 그렇죠? 내가 빛이다라고 벌써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 계속하는데 힘이 들어 하죠. 그런데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 빛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빛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문을 닫는 현상, 어두워지는 현상, 찾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정직하고 참을성 있게 실천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읽을 때는 마치 어떤 하나의 교습서 같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봐야 하는 정도의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막상 이 일을 시작해 보니 그렇지 않고 저의 신앙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이 말씀이 함께 고민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은 신자들과 함께 나눠보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류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힘든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에도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자들,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오랜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이렇게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생기죠. 그리고 신자들은 그 외부의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단절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적당한 어떤 예의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고 나의 신앙 생활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지는 일, 이것이 결국 개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자가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이야말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만 되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뭐 봉사자로 뭐 직분자로 다양한 형태로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에만 이제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깊숙하게 자기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러므로 아직 속사람의 의지를 읽지 못하겠다면 먼저 겉사람의 행위를 읽어보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하루 동안 불경한 말, 남을 멸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날 해명해야 할 허탄한 말로 여겨질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알죠,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무절제한 행위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동들은 말하자면 이 가장 중요한 학문의 초급 독본 혹은 알파벳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벌써 멈추어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 목록을 만들어 두고 매일 저녁 차분히 앉아서 그날 하루 행동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신속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정도에서 멈춰선다면, 이것만이 전부 다 어떤 이런 정도의 것으로 멈춰선다면 우리가 결국은 참된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한 번 더 넘어가 보면, 그 마음의 풍성함을 바탕으로 입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은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의도를 판단하지 못하겠거든 적어도 행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라도 마련해 봅시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솔한 말로 타인의 감정에 상처내는 것, 예를 들어서 잔치에 흥을 돋우면서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익사를 피웠거나 집안에서 뭔가 성가신 일을 생겼을 때 뭐 이런 표현들 다 우리가 잘 알죠. 뭐 예를 들어서 고소해야 하는 모습, 또 남의 불행을 또는 그런 것들을 뒷담화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는 뒤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바꾸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이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지만 열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빛, 이 예부에서의 빛은 결국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노출되느냐는 곧 내 마음을 살피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윌리엄 커스리 목사님은 탁월하게 이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지금이 없는 어떤 감각, 정신 혹은 예민함이 마치 영감에 의해서 생겨나기라도 할 것처럼 그때까지 게으르게 그 일을 미뤄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게으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는 것은 이런 일들, 묵상하고 성경 보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게을러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으름의 모습은 뭐냐? 결국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는 이것을 그대로 두게 놔두는 것이 바로 게으른 일이라고 차모스 목사님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바로 그 책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결론적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탐구하는 일을 올바로 안내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 정직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거스리의 이 저서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라고 이제 서평을 달아둡니다. 이 책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해서 보기,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성의 있게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알찬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거스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참 열매에 대해 경험적 지식을 지니고 있고 인간 마음의 작용이 중요하다. 제가 볼 때 바로 인간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신자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 유익하다라고 할 때 영향과 유익이 신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소위 말해서 다양하고 해박한 목양적인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목양적인 체험이 바로 이 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스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참 열매에 대해 경험적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진리를 시금석으로 해서 우리의 정신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규명해 주는데도, 그러니까 정신적 태도, 그렇죠? 위선자들의 거짓 소망을 폭로합니다. 천하태평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이 천하태평이라는 것이 바로 이미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이 왜 내리막길인지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자신의 믿음 안에 있을지를 새로이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상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상대로 어떤 기만과 어떤 허위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스리는 인간 마음의 기만, 교활한 성질을 정확하게 폭로한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불편합니다. 지금 있는
다양한 우리 인간 목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상황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윌리엄 거스리 목사님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활함이 사람들을 속여 거짓된 안도감에 빠지게 만들지만 이들의 신앙은 무심하고 알맹이가 없는 고백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은혜의 섭리를 명쾌하고도 성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거스리 목사님은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화목을 제시하십니다. 또한 복음이 주장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단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포괄적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복음의 주장들을 마음과 정서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음을 밝히는데도 그에 못지않게 충실합니다. 그렇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갖고 나가기를 돕는 것이 바로 거스리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절박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 따뜻하고 진정 어린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영혼에 유효하게 작용되는 것, 성령의 영적 조명으로 진리는 우리를 성결케 하고, 그렇죠? 성령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빛, 위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결국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내적인 경험,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확신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성품 안에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자라나는 의의 열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우러짐, 분리되지 않죠. 어우러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훌륭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스리가 영적 활력으로, 바로 이게 활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신자의 삶의 활입니다. 신자의 삶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은 종횡무진입니다. 내어버려 두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장 안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독특한 교리를 명쾌하고 다감하고 진지하게 풀어준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확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해줍니다. 라고 토마스 차머스 목사님, 교수님이시겠죠? 교수님은 1825년에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거스리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21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 30, 40, 50, 60 대략 한 4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이 안의 내용은 하는 정도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 함께 독서를 진행하면서 이 귀한 책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